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걸 치우고 이제 찬양을 해서 제가 이걸 또 놓으면은 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급하게 작은 또 태블릿 가지고 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설교합니다. 안경 쓰면 여러분들 모습이 잘 사실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서 하지만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찬양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좀 어땠어요? 목사님이 왜 굳이 그 동영상을 꼭 보고 오라고 두 번이나 단톡에 올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막 하셨나요? 어, 예. 저도 이제 악보를 뽑아서 봤지만 뭐 악보 보면서 하기에는 또 못 따라가고 또 부르자니 박자가 우리가 부르던 박자는 아주 다르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들의 찬양을 또 뭐랄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청년들은 또 어른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런 서로 상호 간에 뭐랄까 배려가 넘치게 되어지면 어떤 찬양을 불러도 우리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그 뭐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링크를 걸어드리면 5개가 쭉 동시에 나와서 듣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니면 올려주는 순간부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CCM 하면 이거 뭐 말씀하고 관련 없는 뭐 젊은 애들이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막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청년들이 뭐 했습니까? 처음에 노래하기 전에 말씀을 딱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만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뭐랄까 폭발적인 힘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메마른 사람도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사실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많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좀 힘들었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더 뜨거운 찬양을 함께 뛰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21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는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하면 거의 무릎을 질질 땅에 끌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계속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정도 몸이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면서 걱정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극성 맞지, 저렇게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권사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신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9년째 모시고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지난주도 모시고 오는데 매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목욕탕에 가신다. 목욕탕.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렇게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아주 필요한 것은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다른 부유함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2024년도 우리나라 개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해요. 일본이 34,000인데 우리 36,000입니다.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소득이 많이 높아졌지만 우린 여전히 어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모여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박해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감옥에 갇히는 일,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작은 제자들을요, 아주 은밀하게 또 조용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그런 7,000명의 신실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왜 잘 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듣는 제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그의 배경이나 어떤 업적을 전혀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만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나 어떤 스데반처럼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저 평범한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범한 제자가
환상 중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뭐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곧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지,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는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부를 때 너 들을 수 있니? 라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실 때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뭐 출석 부를 때 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너무너무 민감하죠. 야, 누가 집 샀대, 누가 여행 갔대, 누가 차 샀대, 누가 월급이 얼마래.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뭐 500명 모인데 막 이런 소리에 우리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는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혹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범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초대교회의 방향을 바꾸시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듣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어떤 이웃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길을 열고 순종은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럼 직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된 길이라는 뜻이에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면 그가 뭐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기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와 죄악과 또 잘못된 그 열심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기도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그런 뭐 변화의 출발점은요, 어떤 회당도 사역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일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건너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순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직가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은요 정말 솔직해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울은 그래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서 붙잡혀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입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다음 주에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하필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길까라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또 이 일을 통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 질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울의 무엇을 미래를 또 사울의 사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사울의 과거를 보고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미래를 보고 그의 사명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길을 열지만 그러나 순종이 있어야 그 길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말보다 움직이는 한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 말보다 한 번이라도 하는 그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요, 내가 뭔가 좀 배우면 할게요. 수없이 반복하고 대녀해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불순종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성탄 축제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죠? 성탄 축하 예배가 찬양만 하는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순위 다 찬양만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몇몇 분과 또 순위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 그 한 걸음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만 있어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짜증내는 분은 제가 한 번은 못 본 것 같아요. 야, 저분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요즘 아이를 통해서 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행동하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순종을 하면 될까요? 오늘 나눠드린 사역 신청서에 여러분 하나라도 체크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큽니까? 아니죠. 예.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곳에 체크하면 거의 다 돼요. 하지만 내가 또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아직 부담스러우면요, 지금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이 어렵다면 한 절 한 절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들이면 되는 것이죠. 봉사가 부담스러우면 또 작은 섬김부터 하시면 돼요.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토요일 날 이 넓은 공간을 김순환 권사 혼자 청소하세요. 주일날은 우리 구경무 권사 혼자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의자 제대로 됐나 한번 보시고, 주보 흘린 거 있으면 한번 주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오후에 카페에서 즐겁고 재밌게 노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먹던 컵은 그래도 좀 설거지까지는 못해도 그 리턴한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지하고 현아집사님이요, 여러분 가신 다음에 또 다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부터 하면 돼요.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의 흔적을, 내 그 흔적만 지워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한 걸음 위에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100번의 완벽한 계획이나 말보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유, 내가 알았어요, 내가 죽을 테니까 좀 그만 좀 말아라, 내가 좀 한 2달만 더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 엄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다가 계속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작은 하나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신실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산돌교회 안에도 그런 신실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실한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라니까요. 공집사님이라니까요. 다음 주 또 안 오시겠네, 이렇게 해서 이름 불러서. 다음 주 오셔야 돼요. 다음 주도 재밌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은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걸어가길 또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두려움과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들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길은 늦게 가도 힘들어도 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뿌리치고 사울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 가운데 보았던 그 환상이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지금 또 사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경험한 것은요, 단지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이전의 길과는 다른 길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회복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붙잡던 사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길, 그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의 영광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앞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또 자신의 동족들 앞에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건 때문에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한 번도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또 손해를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요, 늦게 가도 잘 가는 길이고 힘들어도 틀리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를 보지 않으세요. 결과의 화려함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느리게 걸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면 잘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며 막 휘청휘청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잘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통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걷는 그 길은 잘 걷는 길이에요. 반대로 아무런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환상도 어떤 약속도 고난이 없다는 보장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이 수많은 길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길이라는 그 확신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었기에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었고, 또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나니아는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와요. 믿음의 길에도 늘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왜 반드시 잘 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또한 머뭇거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 시대를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7,000명의 위대한 선지자와 같아요. 또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순간순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글자를 새길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이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복된 길이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요 그래서 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처럼 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요 가장 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에 사는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부부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